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청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3장 말씀을 같이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이 관원과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이 관원은 권세가 있는 자이고 힘이 있는 자지요. 즉 누구겠습니까?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그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것이 그 예수입니다라는 것이죠. 예언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탐식자이거든, 탐식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욕심을 부리죠.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혼들을 욕심을 부리죠. 자기의 율법과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영혼들을 탐식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대고 절제하라라는 것이죠. 칼을 두라라는 것이죠.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뭘로 표현합니까? 그 잘못된 메시아간을 진찬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정말 이 부잣집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 음식들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것이다라는 것이죠. 간사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아갈 것을 간사한 꾀를 불려서 다 그것을 강도질하고 있는 것으로, 그 영혼으로 베푼 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되게 애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부자는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죠. 즉, 잘못된 메시아간을 사사로운 지혜로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사로운 지식으로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메시아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기독교관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 그 부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베푸는데 더욱더 힘썼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부함으로 그들의 종교관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이 더 가치가 낮아져서는 안 될 것이죠. 내가 그 복음을, 이 복음 자체가 가난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죠.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들고 있는 내가, 그 포장지인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가치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잘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렇죠. 허무하죠. 왜냐하면 그 신앙의 행위로는, 율법의 제사제도의 행위로는 더 이상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대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와 지식은 금방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악한 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자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게 덕이 되어서 자기에게 결국에는 심판으로, 죽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죠. 누구에 대한 생각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죠. 그래서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결국에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먹은 것도 어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제사제도를 통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 제도로 인한, 율법으로 인한 죄 사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 근본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제 내 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아름다운 말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라는 것이죠. 옛 지게석이 무엇입니까? 그 경계석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메시아 되신다라는 그 틀을,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외로운 자식의 밭을, 그 고아들의 그 소유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심령의 가난한 자로 이 가난한 자를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죠. 그 양식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소산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렇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힘이 있으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그러죠. 오히려 그 가난한 고아들을 그 어떤 밭을 탐하고 그들의 영혼을 탐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대적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라라는 것이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자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권세를 주심으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아이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는 것이죠. 이 채찍이 뭐겠습니까? 즉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채찍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죠. 이 채찍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죠. 그럴 때 기꺼이 왼뺨도 돌려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수월에서 음부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때문이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예수님의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이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예수님만이 참 행복이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그렇죠. 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악한 말을 하고 늘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그들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렇죠. 장래가 있죠. 현실에는 우리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사망과 강도 만남과 어떤 굶주림들만 있었죠. 하지만 그 장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알지 못하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소망이죠. 물론 첫 번째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소망이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라. 정로이죠. 바른 길이죠.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그 신앙의 길인 것이죠.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술과 고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관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신앙관을 술과 고기로 표현하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이방 여인의 그 술에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관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거짓된, 지금도 이 시대도 동일하죠. 거짓된 메시아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헤어지죠. 잠을 자버리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혼이 이제 죽어있는 상태이죠. 잠자는 상태라는 것이죠. 너나 나비에게 청정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죠. 그렇죠? 우리는 참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참된 교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라라는 것이죠. 이 어미가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젖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때문이죠.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싸게 그냥 종교 지도자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들의 영혼을 팔지 말아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을 팔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들은 무엇을 파고 사는 상인이라 합니까? 영혼을 사고 파는 상인이다라고 표현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사단의 회가 되어서 그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상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그것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 재물을 서로 나누며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부모를 그를 즐겁게 하라는 것이죠. 즐겁게 한다는 것은 언제 그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지는 것들이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렇죠? 음녀는 깊은 구렁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깊은 운동이죠.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에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들에 합류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대세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형제 친척들이 다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거짓 교사의 이게 능력이 권세요, 사단의 권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를 미혹하여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망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그렇죠? 이 사냥꾼의 얼무처럼 매복하여서 사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독사 앞에 있는 이 쥐처럼 어때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윤리로 가르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믿고 따라갔기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들의 현실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죽음만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렇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 거짓된 가르침은 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고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르치는 혼합된 술이죠.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통한 죄사함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 제도로 말미암은 것을 이제 제사 제도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혼합된 술이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영유 생명의 말씀을 고도의 윤리로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말씀도 있고 육적인 말씀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고대 윤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자신도 그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심리를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바쁜 시대에. 그렇죠? 그게 다 누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까?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이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겉옷을 원하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 마음까지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꾸고자 할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1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이 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복음이 그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에겐 더 순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이죠. 너무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랬죠.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고 너무나도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도 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정말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그 시대의 뱀은 누구입니까? 광해 독사들이죠.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쏘아서 단순간에 죽여버리죠. 그래서 심판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죽음이 심판이 호련히 와 버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 제도로는 그들의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죠.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발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렇죠? 이제 술에 취해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도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에 빠진 사람은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료는 깊은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전한 참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신앙에 실패한 것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왜 노상에서 다퉜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큰 자가 됐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과 오른편과 왼편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걸로 다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의 형통함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왜 죽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를 로마의 앞잡이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현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면서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라는 것이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모르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취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고대 윤리와 영육간의 축복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욱더 우리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말대로 우리는 행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 현실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형제들의 재산을 분리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고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